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33절에 읽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꽁지 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담대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 말씀 오늘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들 아마 하신 지 이제 오래들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정말로 예수님과 친한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육체에 대한 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안 먹으면 나중에 이게 쌓이면 병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밥 먹는 거 육체에 대한 걸까요? 영에 대한 걸까요? 육체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자식 제대로 안 키워놓으면 나중에 20살 되고 30살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거리는 일을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거 육체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육체의 일입니다. 분명해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못 만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내 음성을 직접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하게 영에 대한 겁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 귀에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내가 말할 때 그냥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중언부언 얘기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듣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십자가의 예수가 도마에게 찾아왔었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린 상태로 내 옆에 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 옆에는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 옆에 누가 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심을 압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을까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기뻐는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거라 그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기쁨?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야, 이제 진짜 산 존재가 된 게 맞는 거구나. 세상을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결승선이 어디예요? 죽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딱 도착해 봤더니 뭐예요? 깨꼬닥 죽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도착점이 죽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이번에 먹으러 어디 가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좋은 거 보러 관광하러 가니까 기쁜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만나서 재밌게 놀 생각하니까 기쁜 게 아니라, 자식들 잘 키워놔서 떳떳하게 성공하는 거 보니까 기쁜 게 아니라, 야, 내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영원히 달려가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기쁨은 충만할 것이며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놓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더니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했죠. 왜 그랬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걸 오늘도 이제 그 개념이 나올 텐데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을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에요. 왜? 늘 근심하고 늘 애통하고 늘 고통밖에는 안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내 주변을 쭉 살펴보면은요 참 편안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를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날을 살아가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 완벽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보다도 더 어렵게 살았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못 삽니다. 사람이 팍 찌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일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잘 살 거라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자식들이 나보다는 더 잘 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앞날에 그날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앞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고 하나님 참 좋은 거 먹고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만 살아가면 그 인생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근심 걱정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지금을 살지 말고 그날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그 날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미 임한 줄로 믿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 가운데에 그 종말론적 현실을 오늘 살으라는 거예요. 그날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가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대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했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했대라는 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짧게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여자가 해산을 하면 해산하기 전까지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근심하지만 해산을 하고 나면 참 세상에 생명난 기쁨 때문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전에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비유였잖아요. 그냥 그래 엄마들은 아기 낳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정말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그 당시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은 더 넓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적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왜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나쁜 거죠. 고난받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잘 됐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망한 거죠. 그거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시면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 영적인 진리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해 주었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이 영적인 진리를 밝히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가 되면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밝히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의 때와 밝히 이야기할 그날의 차이가 시점으로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까요?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던 걸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실까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전에 비유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지금 16장 있잖아요. 2장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놓고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라 독립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슬퍼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 청결을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이 성전 다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얼마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집 제가 다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은 건물 짓는 데만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 너무 멋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거 다 싹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니까. 예수님 정도면 할 수 있겠죠?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하신 이야기는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그 부분 정확하게 읽으시면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야 그게 그 얘기였구나.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또 나사로 아시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바로 가요, 안 가요? 바로 안 가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나사로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잠잔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해요. 아유, 잠잔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좀 기도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육에 대한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착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 손가락질하죠.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은 한 방에 딱 알아먹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협찰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있는 거라고요? 나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왜 그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놓고 예수님도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다. 너희가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 나가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시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다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요?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는 비유로 듣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예수님이 해주셔도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왜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비웃어요. 니들 진짜 믿어? 이렇게 비웃으신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뭘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냐라고 내가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힘이 세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그냥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누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거였어요. 왜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준비되는 이유가 죄 없는 자들의 죄를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폭력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어린 양이 지고 그 위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었을 때에 내가 나의 택한 그 자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에게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셔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은 거라고요? 이 못난 나를,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준비된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늘 위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자,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천국에 가지 않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 일이 잘 되도록,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해결사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약속대로 죽어주신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야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내 병 낫는 데에, 내가 먹고 사는 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뭐에만 도움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는 것에만,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의 영생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데에만 예수가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요. 이거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가난해요? 내 자식들도 잘 못 됐어요? 내 육체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야, 내가 저 앞에서 정말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구나.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구나.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보고 듣는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시냐라고요. 그 예수를 믿으시냐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타이틀 들고도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나의 영의 눈을 떠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기에 영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십자가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단지 요거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하면 저렇게 해주고, 나랑 장사하는 장사치입니까? 내가 11조 조금 많이 했더니 나한테 100만 원 갖다 주시고, 12조 했더니 1억 갖다 주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통치자시오, 마지막 날의 심판자로서 우리가 절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가장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기쁘지 않으면 뭐가 기쁩니까? 세상에서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좀 기쁘시려고요? 내가 못하니까 내 자식이 대통령 해보면 좀 기쁘시려고요? 아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창피함과 나의 수치스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마, 나에게 와서 꼭 안겨라라고 안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제자들이 부족한 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로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면 모를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희미한 영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눈뜨게 하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내가 자식 키우고 사는 것, 나의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뭐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거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가 비록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조건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16장에서는 아직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야, 예수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뭘 알았대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셔요, 안 하셔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 아니에요. 약간 뭐 하는 거예요? 비꼬고 도전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 믿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진짜 믿는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너희가 다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제자들 뭐 할 거다? 도망갈 거다. 예수님이 혼자 두고 그렇게 지금까지 죽어 못 사네 막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 매일 따라다닐게요.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니까 저도 다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하고 있다라고요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면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까지 신앙 고백까지 막 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라고요? 진짜 믿어? 진짜 믿냐고? 너희들 결국에 내가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버려둘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뭐 엄청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관점만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이 나에게서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마저도 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하실 것 없어서 그렇게 주님 믿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다짐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해도 너희 진짜 믿냐? 너희들 분리하면 도망갈 거잖아. 예수 믿기 때문에 니네 자식이 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니네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거잖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밥도 안 주고 월급도 못 받게 하면 니네들 예수 안 믿을 거잖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심하면 내 능력으로 제가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날이 와야 된다. 그날이 와야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날이 오셨습니까? 예수의 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냐라고요. 그 날이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버려두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승리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시면 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다라고요?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라고요? 칭찬한 게 아니라 꾸중하신 거죠. 니들이 있긴 뭘 믿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붙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니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지?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니네들 혼쭐을 내도록 하나님한테 꼭 이야기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야, 이렇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니들 잘못했잖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니네들 혼꾸녕을 내놓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예수님이 33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꾸중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격 없고 그 못난 제자들에게 꾸중하고 훈계하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깨 쫙 펴려면 호텔 앞에 가서도 어깨 쫙 펴려면 어떤 사람들이 호텔 앞에 가서 쫙 어깨를 쫙 핍니까? 조그만 소형차 탄 사람들은 호텔에서 주차할 때도 쭈뼛쭈뼛쭈뼛 이런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쫙 담대해요. 어깨 딱 펴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힘 가진 사람들, 자식 성공시킨 사람들이 담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너희들 담대하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거기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누가?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는 의지력을 가지고 막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못했던 것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능력을 주시면 내 능력이 지금은 10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니까 능력이 50이 돼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따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돼요? 안 돼요? 육체적으로는 안 돼요.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요. 예수가 우리 밖에서 뭔가 힘을 공급해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스스로 뭔가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텔에서 큰 차 타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게 보이십니까? 진짜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게 보이셔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세력들을 그 등에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기를 겪어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다 죽었어요? 거지로 살다 죽었잖아요. 건강은 또 어땠어요? 너무너무나 안 좋았어요. 막 헌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개들이 와서 막 핥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너 잘해봐,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따라해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냥 승리한 자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선수예요. 근데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결승전입니다. 근데 축구 선수 몇 명이서 뛰죠? 11명이서 뛰잖아요. 근데 11명 그 베스트 11에 못 들어갔어요, 나는. 근데 우리 팀 베스트 11이 너무 잘해서 나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베스트 11이 너무 잘해서 이기고 결승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승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우승한 사람입니다. 왜?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야, 너 건강해? 너 성공했어? 너 돈 많아? 너 자식들 잘 키워놨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건 다 뭐예요? 육체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나만 물어보실까요? 너 예수 가졌어?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가졌어? 그거 하나만 물어봐요. 그거 가졌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팀에 속해 있는 한 나는 늘 승리자인 거예요. 늘 담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어깨 떳떳이 펼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비실비실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비록 내 육체의 다리는 아파서 절름절름 거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암병 가져다 줘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로 알아요. 세상이 나에게 자식들이 막 잘못 나가는 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누구를 흉내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거 아세요? 숫자에서 하나님의 수, 완전수가 뭐죠? 7이에요. 7. 그렇죠? 그럼 마귀의 수는 뭘까요? 6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를 뭐라고 불러요? 666. 왜 6이 3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6도 아니고 666. 그거 하나님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77이거든요.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뭐라고? 666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밟는 방식은 우리의 건강을 앗아간다든지 우리의 돈을 앗아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세요? 말씀하심으로 다루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였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어디에 집중하라 그래요? 성경 말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다 뭐 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뭐만 보이니까, 육체적인 것만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것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뭐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왜? 그들이 다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가 마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뭘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밖에 쏟아낼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얘기밖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의롭게 서는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쾌락을 최대한 좀 높일 수 있을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요리사 이야기 나오고 그 유튜버들이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담대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저금은 얼마 해야 되고, 이 얘기 막 들으시죠? 요즘에 은퇴할 때, 미국에서 은퇴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2천만 불 정도 필요하대요. 제대로 잘 살려면. 2천만 불. 은행에 얼마 있어요? 은행에 한 100만 불씩은 있으시죠?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을 준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홈리스라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어도 상관없고,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악한 세력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얼마나 심하게 짓밟힐 정도로 공격받는지 예수님 알고 계셔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신다라고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에 근거하자면 너희는 담대하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방구 깨나 좀 낍니다. 교회 나오면 성구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면 한 30분씩은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뭐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나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나요? 나쁜 일도 다 포함돼요.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들어보셨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영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More than conqueror. More than conqueror. conqueror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딱 투구 쓰고 다니고 계급장 딱 들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존경하는, 막 앞에 가서는 뭐 꼼짝도 못하는 이런 놀랍게 존경받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more than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이란 얘기예요.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이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복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뭘 잘하게 돼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니까? 아니라고요. 나의 의지력, 옛날보다는 좀 참을성이 더 좋아져서?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어디 와 계셔요? 내 안에 와서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긴 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다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연약함 다 아시니까 꾸중하고 질책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차피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담대함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담대함을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은 내가 실력이 없고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더 이상 못 써먹겠으면 회사에서도 자르잖아요. 또 능력이 없으니까 가버려 이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너희들 그렇게 약한 거 내가 다 알아. 창피할 정도로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약함을. 그런데 그 우리를 붙들고 너희들 내가 너희 안에 평안을 줄 거야.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건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예수님이 뭐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막 화려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에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나고 막 이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하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그때에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래요? 상한 갈대래요. 우리가 뭐래요?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로 자신의 그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 지 10년, 2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는 자식 키우다 보면 내가 1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놈이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쇠하거나 낙담한다 안 한다? 안 하셔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마지막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과도 같은 자들도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인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내가 싸워서 맨날 이기려고 하면 나는 100번 싸우면 많이 이겨야 10번 꼴랑 이길까 말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팀이 되어서 싸우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내가 성령 안에서 늘 예수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일날 교회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일상의 삶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신 예수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